8장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죽음과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물음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죽음이 나오고요, 흩어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이제 사도행전 10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적인 역사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도 정말 이러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말씀 중에는 대부분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스데반 집사가 이제 평신도 지도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평신도 지도자인데 설교를 하고 말씀을 너무 능력 있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반부에는 베드로가 이제 사도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베드로도 물론 이제 어떠한 신학 교육을 받았거나 수사학을 배웠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그러한 건 없고 어부 출신이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동행했고 또 수제자로서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제 막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참 인상적이고 감사하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가? 사도행전 말씀에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설교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곳에서 잡혀갔는데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떤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순한 맛이 아니라 매운맛이었다. 굉장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듣기에는 거북하고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7장 51절과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하고 있고 또 5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목이 곧고 교만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거라냐면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참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을 들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감히 우리한테,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눈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교육을 정통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유대교에서는 그거를 의미 있게 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감히 그리스도를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귀와 입에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막 이를 가는, 막 그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막 화가 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때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의 이중성이에요. 복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석과 같이 소중한 것이지만 이 복음을 가치 없게 받아들이고 의미 없게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은 이 굉장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참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신실한 그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상상하기조차도 싫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가족은 물론이고 성도님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스데반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55절과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았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6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 눈으로 본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통치한다라고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신다. 근데 이 스데반의 눈에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 앞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통치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했을 때 앉아 계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이 우리가 익숙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스데반의 눈에 보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다라고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다. 그러면 서 계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세상의 법정에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자를 그냥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셔서, 그 가운데 서 계셔서 증인으로서, 변호인으로서, 이 스데반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 스데반은 너희들이 죽여도 내가 그에게 준 생명을 너희가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인석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 스데반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시고 환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스데반이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계시고 나를 환영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그 죽음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이는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687만 회를 기록하고, 조회수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읽기는 아쉽죠.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네, 부르지 말라고 해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이 찬양에 댓글이 3,000개 이상이 달렸거든요. 근데 그 댓글의 내용이 대부분 폭풍 속을 지나고 있고 비바람을 마주하고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댓글을 제가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통 중에 있더라고요. 그 댓글을 제가 그 몇 개를 좀 긁어 왔습니다. 보시면,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어둠 속에, 폭풍 속에 있다고 생각되면 이 댓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 빛이 없는 곳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도 욥처럼 그 고난을 이겨냅시다. 또 다른 댓글에,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스스로 숨을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었는데 벌써 3살이 되어서 어린이집도 다니고 늦게 걸은 편이지만 제법 잘 해내고 있어요. 온 가족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앞으로의 일을, 모든 일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함께 하심을 믿기에 두렵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 나가려고요. 무균실에 들어온 지 3일 차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두려운데 이 찬양이 제게 너무 큰 위안과 힘을 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이 찬양이 절 외롭지 않게 해줘요. 주님, 조카 동생 교통사고 우울증 때문에 걱정이 되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췌장암 말기 6년차 환우입니다. 지금까지 항암 20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이 힘들고 쓰러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시간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육체를 치료하시기 전에 제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 영혼이 육체를 감당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댓글이 3,000개 이상이 달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 죽는 그 순간, 고난이 있고 돌에 맞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 그 스데반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스데반이 그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아,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맞이하려고 서 계시는구나.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저 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고, 저 지금 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가는 저 자가 내가 생명을 준 자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스데반의 눈에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그 죽음,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이때 등장을 하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은 언제냐면 스데반이 죽은 그날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 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흩어짐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해서 간증을 할 때 내가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었고 많이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는 일이 스데반 말고도 많은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여기서 흩어진 우리 교회, 흩어진 화평교회, 흩어진 사람들, 흩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흩어졌다라는 것은 보통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습니다. 그렇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잖아요. 흩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저희 교회 이름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흩어진 화평교회. 왜 흩어져? 그래서 디커피에 오시는 손님들이 간혹 제가 이제 목사인 줄 모르고 엘베에 같이 탔을 때 교회 이름을 우연히 보고 교회가 뭐야지 왜 흩어져? 라고 해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이 흩어짐의 의미를 4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이제 원어로 기록을 할 때 이러한 의미로 기록을 했어요. 여기서 흩어진을 기록을 할 때 제가 오늘은 좀 헬라어를 언급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좀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보통 사용하는 흩어진이라는 헬라어는 스코르피조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스콜피온 아시죠? 전갈이라는 그런 그 어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갈을 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스코르피조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리를 만나면 양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되죠. 도망치게 되죠. 그럴 때 보통 사용하는 단어가 스코르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소멸되고 상실하는 단어인데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적냐면 디아스페이로라고 적습니다. 디아스페이로가 흩어지다. 흩어진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페이로가 어떤 뜻이냐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수확을 기대하고 밭에 씨를 뿌리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흩어지는, 농부가 그냥 우연히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미지화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정갈을 보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도망한 것이 아니라 디아스페이로 흩어지게 되고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열방이라는 밭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흩어짐의 의미다라는 것을 누가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짐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시는 그러한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절 말씀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데칼코마니와 같이 딱 겹쳐지는 이 사도행전을 이끌고 가는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장 8절 말씀이죠.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고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큰 박해를 해서 지금 옥에다가 잡아들이고 죽이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끝나고 교회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 이제는 예수라는 자는 말도 못하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전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 맨 앞장서서 하던 그 사울이 스스로가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이방 민족에게 나가는 그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그림 안에는 담겨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7집사 중에서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혼혈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제는 다른 사람 이방 민족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고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요? 흩어짐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잠시 보시면 지도를 보면 이제는 디아스페이로 흩어짐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베니게로 가게 되고 저기 구브로라는 섬으로도 가게 되고 저 북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도 전해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모이는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이 이제는 파송이 되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죽음과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가? 여러분 일하십니까? 반드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이 일을 행하시고 정말 우리가 흩어진 화평 공동체로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의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흩어짐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또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